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종은 부디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게 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포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잡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타고 가시는 가장 연약한 나귀 영혼이 부디 종은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일출과 일모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인생의 자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출과 일모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저녁에 지는 이 일모를 통하여, 아침에 뜨는 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예수님은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인생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도 뭐가 있다고요? 내일에도 인간에게는 수많은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날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느냐? 여러분, 내일도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한날,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이 날에도 뭐가 가득하다고요?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많은 스트레스로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왜 염려하냐?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인생은 참 괴로움의 연속이란 것이, 예수님이 인생을 바라본 주님의 평가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동안 지고 갔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특정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괴로움을 많이 당한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사역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평생 동안 그의 삶은 눈물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을 받았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점에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언제부터?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한 40년을 남유다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징벌한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정확하게는 42년쯤 됩니다. 그래서 이 개월 수에 따라 이게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한 40여 년 잡습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남유다가 멸망한다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1, 2년 아니고 보통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1년 만에 2년 뒤에 이렇게 성취가 되면 좋겠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이 말만 계속하게 하시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요,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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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시지를 전거했는데, 이 예레미야 예루살렘 멸망한다 40년 동안 계속 얘기하니까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잡혀 매 맞고 웅덩이에 잡혀서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한 명도 회개도 못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586년에 바빌론에게 완전히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요시야 왕 제13년, 그러니까 BC 62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BC 586년 이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남유다에서. 그리고 나서 정착 남아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애굽을 이 예레미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BC 580년까지, 그러니까 약 50년간 사역을 이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의 고통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지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성경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깊은 늪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미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의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란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고난을 당했는데 남유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그쳤지. 그리고 나서 어둠 안에서 2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좀 평안한 길, 좋은 길,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게 행복한 길로 이끌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불러놓고 그의 평생 동안 50년 동안 그의 평생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절정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남유다 멸망 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그의 마음이 깜깜하고 힘이 든지를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았던가 봐요. 어떤 희망이라고서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종일 한 번만 때리면 되지, 하루 종일 자주 한 번 뚜리 맞으면 된 것 같은데 또 일어나도 또 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일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는도다. 뒤지도록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가죽을 쇠하게 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굶주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관절마다 많이 갇히고 막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죠? 이 관절의 뼈들이 많이 정상적이지 않게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들이 많이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고통과 수고를 사 나를 애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뭐가 진치고 있냐? 고통과 수고만이. 앞을 보아도 고통과 수고가 있고, 옆을 보아도 고통과 수고가 있고, 뒤를 보아도 고통과 수고가 있고,
하늘은 좀 낫겠지 싶어서 하늘을 보아도 하늘에도 뭐가 있더라? 고통과 수고가 그를 애우고 있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어둠 속에서 그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 마치 뭐처럼 무덤에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좀 가혹하게 너무나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렇게 되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이 예레미야를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더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도망갈 수 없도록 7절에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둬놓았다는 것이죠. 도망이라도 가면 나을 것 같은데 도망도 못 가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8절에 살려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요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기도도 안 듣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에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았습니다. 그냥 있는 돌이 아니라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정말 가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쌓았다는 것이죠. 어떤 틈도 없이 정교하게 그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길을 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 길을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엎드려서 노리는 곰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 같으시니 곰처럼 사자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나 참아 먹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꼭 사자가 있는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꼭 곰이 있는 길로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내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나를 외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침체, 이 무게가 얼마나 더했는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갑니다. 표준 세번역본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활을 당기신다. 사람을 그렇게 충성하고 오로지 주의 진리 말을 증거했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 했냐? 주께서 관역을 삼아 활을 당기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화살에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쏘았다는 것이죠. 어디를 쏘았냐? 주께서 12절에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네. 살아있게 만드는 이 심장을 주님이 화살로 뚫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이것을 우리 얘기로 하면 문자 그리고 댓글 폭탄 테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자기가 아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대는 그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슬개즙과 슬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선숙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그가 먹는 음식이 뭐라고? 슬개즙이라고. 얼마나 씁니까? 그리고 선숙으로, 선숙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주님이 더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돌로, 16절 돌로 내 이를 파수시고 조약돌로 돌멩이로 이빨을 부러뜨린. 여러분 유대 나라의 율법 중에
종의 이빨을 상하게 하면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돼. 이빨을 상하게 하면 그 종에게 자유를 줘야 돼. 이 이빨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원수의 이빨을 꺾어달라는 것은 주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주님이 뭐처럼 어떻게 했다? 이빨을 조약돌로 꺾었다는 것은 주님이 죽이시려고 작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비비신 그분의 발로 내 이 예레미야 얼굴을 땅에다 쳐박아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비벼버리더라고요. 이런 고통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에게 뭐가 없다? 평안도 빼앗기고 행복도 잊어버린. 그리고 18절에 나오노니 탄식뿐이다. 뭐밖에 없다. 그의 삶은 오직 탄식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죽게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주님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주님에게 내거는 이 마지막 희망조차도 끝이 나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에 희망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을 예레미야가 짧게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 예레미야가 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겪는 그 고통, 선숙, 설계적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그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고난, 내 방황, 그리고 비통함,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결국은 그에게 있는 이 삶을 네 가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난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막 방황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풍랑이는 바다에 고장난 배처럼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비통함, 얼마나 속에서 터져나오면 비통함, 그리고 쓰라림,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겪는 고통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내가 아직도 뭐하고 있으며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만을 기억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 당하는 현상, 자기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통과 방황과 비통과 쓰라림만 그가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죠? 계속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그의 생각이 메모리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 현실에 있는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통함만 있는 거예요. 쓰라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아직 기억한다는 것은 거기에 생각이 완전히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정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거에 이런 아픔, 고통과 상처들이 어떻게 했냐? 과거가 내 삶들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도 무엇을 살게 하느냐?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떻게 지나가버린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과거 속에 뿌리를 내리고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요 이야기는 무엇과 같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을 샀다 하고 하나님은 곰이고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언제 관역으로 삼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곰처럼 사자처럼 달라들었더냐? 언제 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세워놨더냐? 경관돌로 언제 내가 너를 감금시켰다? 잘못된 길을 가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하여 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낙심되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깊은 침체로 여러분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이 과거가 주는 아픔의 열매만 먹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과거에 뿌리 내린 깊은 침체의 늪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침체 늪을 빠져왔느냐? 자,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것을 21절에 보면 21절을 표준 세번역, 요게 표준 세번역 번호로 보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진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곰곰이 생각해봤다. 곰곰이 생각해봐. 곰곰이 딱 생각하고, 그리고 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딱 담아둔 거예요. 그의 깊은 침체,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아픈 고통스러운 그 삶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자기의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것을 마음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곰곰이 생각하고 과거 현재의 고통을 넘어 누구에게 시선을 돌렸다고?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기 시작해요. 지금의 현재의 고통, 아픔, 비통, 쓰라림,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첫 번째,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에게 뭐가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이 깊은 침체 늪을 벗어나는데 소망을 주었던 그 내용이 뭐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몇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상담을 해본 사람은 아직까지 예레미야를 능가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벗어났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절에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이다? 무궁하시다는 것이. 무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을 측정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무궁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 어떤 책인지 제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 무궁, 그리고 광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신 크심에 대하여 크기를 재는 천사가 있었다. 이 천사는 그가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자로 재었대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자로 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만났는데 아직까지 저 천사가 뭐하는 천사입니까? 저 자를 들고 있고 하니까 뭐하는 천사입니까? 물으니까 저 천사는 하나님의 크심을 재는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내가 창조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크심을 청량했는데 아직까지 청량이 안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무한이라 그럽니다. 무한. 끝이 없는 무한.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무궁이라는 얘기예요. 무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통하고 쓰라리고 고통과 아픔의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무에 초점을 맞춰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무궁하다는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초점을 딱 맞추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게, 내 모든 쓰라린 비통한 삶들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청년 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서, 우울증, 그래가지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어디 갔냐, 소록도에 갔는 거예요. 소록도에 가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뒤에서 또 펑펑 울고 또 찬양하고 막 하다가 뒤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펑펑 울고 또 찬양하다가 뒤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또 울고, 그래 너무 거기 도대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길래 그런가 싶어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얼굴은, 코가 안센시 병에 이 몸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 팔목이 떨어져 나가서 없는 거예요. 발목도 떨어져 나가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도 떨어져 나가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전체는 너무 피부가 상해가지고 불에서 집어넣었다 꺼낸 것처럼 이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코가 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 박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손 없는 그 발로 이렇게 막 찬양하고, 결국은 그 박건철이라는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좋은 교수님 그렇게 사역을 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그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본.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어떻게 이런 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친척도 모두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가득하다고?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잘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어때요?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아침마다 새롭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새로운 아침이 딱 뜨면 그게 뭐가 있다고요? 그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되냐?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딱 일어나면 뭐가 흘러간다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그리고 보십시오. 주의 성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성실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그가 생각을 딱 고정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더라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아침에 뜨는 이 햇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기를 원하느냐? 일몰입니다. 일몰.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서해안입니다. 서해안. 예. 여러분 어디 가보셨죠? 태안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서해안. 야, 정동진. 예. 일출입니다. 일출.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일몰과 일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4절. 이거는 일출과 일몰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일몰이 딱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 해가 딱 져버리면 한날의 모든 괴로움이 그날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일몰이 뭐냐? 해가 지는 것과 똑같이 인간에 당하는 모든 비통, 고통, 쓰라림, 이 모든 것들은 해가 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진다는 것, 그리고 해가 다시 뜬다는 것은, 해가 다시 뜬다는 것은 한날의 그 모든 괴로움, 비통이 있지만 해가 다시 뜨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새로운 강이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해가 진다는 것은 좋지 않는 우리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 좋지 않는 기억, 그러니까 실수, 여러분이 당하는 실패, 이런 수많은 괴로움들, 이런 좋지 않은 기억들도 해가 짐을 통하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다시금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 다시금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고민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기억은 오늘 딱 하고 내일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패도 오늘만 내가 잠자기 전에만 고민하다가 자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괴로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과거 가운데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런 아픔들은 어떻게 하냐?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그리고 해가 딱 지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잡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무가치하게 만드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끄러움, 여러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그런 경험들에,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않고 여전히 과거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낡아져 버린 그런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전진하게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마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일까지 이어서 연장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하는 모든 아픔과 비통과 쓰라림과 이런 모든 고난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해가 뜬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은 새롭게 딱 일어나시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대, 그래서 해가 딱 뜨면 하나님께서 어제의 모든 실패와 아픔들과 상처들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새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큰 강물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흘러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새로운 태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다시 소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지난 과거, 어제의 아픔도 좋은 것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긍휼은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몰처럼, 어두움처럼 여러분 가운데 아픔을 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한날의 괴로움이란 것이. 괴로움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딱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난 과거를 더 이상 소환하지 마시고, 어떻게? 절대로 소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딱 지면 끝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일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한날의 모든 괴로움은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출이 딱 되어지면 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게 흘러간다,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일출과 일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란 것이죠. 그래서 한날 모든 괴로움들도 고민들도 하루만 딱 하십시오. 모든 고민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하루. 모든 괴로움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아픔의 유통기한도 하루입니다. 모든 질병들이나 모든 것들의 유통기한은 하루밖에 안 돼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족하다, 이제 안 해도 된다, 족하다, 알았지? 그만해. 족하다, 뭐이 완벽하게 충족이 됐는데 또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출과 일모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깊은 침체의 늪을 이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안 한다고 안 됩니까? 계속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문제잖아. 하기 싫은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가 24장 3장 24절과 26절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가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지었던 수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나서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괴로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긍휼과 자비를 막 찬양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세요. 이사야 30장 15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여호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한 네가 이같이 말씀하시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말 타고 어디론가 도망간대요. 뒤에 보면. 그리고 어디론가 숨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 기다리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신뢰하면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다림이란 것, 이런 기다림이라는 것을 주는지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기다린대.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그리고 18절입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왜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축적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간절함이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응답해 주시는 거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응답해 주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더 클까요? 한 달 뒤에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응답이 늦어지고 지연되어지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이미 응답은 떨어집니다. 영적 세계 속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딱 기도 시작하니까 응답이 딱 떨어졌는데 바사군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21일 동안 천국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못 내려가도록 막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첫날 모든 것은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되는데 이 응답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극적으로, 가장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딱 일어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대. 그게 복이라고 그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하냐?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부당하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부당하게 당하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수많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고생의 떡과 그리고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을 먹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하나님이 뭐하냐?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그때 스승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주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죠?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다 고생의 뜻, 그리고 환난의 뜻, 고생의 물을 먹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가슴 벅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눈앞에는 비통함과 쓰라림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딱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될 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자라고? 위하시는 자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안 아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돈 쓰는 거 보면. 아까운 거, 여러분, 아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으로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주면 더 행복해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아끼지 않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끼는지 아끼지 않는지 그거 딱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했냐? 아끼지 않음을 통하여 보여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안 아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32절 파란색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나.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진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든 것에 대하여 현재일 장래일까지도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뭐 예외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믿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 몇 개만 주는 거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 한번 해야 되겠다. 모든 신령한 복. 누가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소리 작게 하면 더 은혜가 되겠던데 더 크게 하죠. 모든 신령한 복.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마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에 잘 보세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아, 나는 딸인데 나는 선택을 안 한갑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여자를 숫자로 계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면 여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자가 있고 그리고 20세 알로 아이들도 그리고 50세 이상 어르신들도 숫자에 이렇게 카운팅을 안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자녀란 것은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알 수 있다.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죠. 술 먹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술 먹고 자빠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이런 사람. 이 노아가 술을 즐겼던 애주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살에 75이면 노년입니다. 노인.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찰떡같이 잘하는지 거짓말 잘해요. 레아는 못생겼어요.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 바라볼 때마다 눈을 씻었어요. 눈을. 눈별 있다고 눈을 씻고. 예,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리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바울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를 너무 지루하고 길게 하니까 삼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살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설교를 못했어요. 바울이. 글로는 타고나지만 말로는 저러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말을 좀 떠듬거렸던가 봐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걱정 염려와 두려움 용기가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어요. 긴 머리카락을 흘러다니면서 바람둥이였어요. 아유,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예레미야는 너무 어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리다고 하나님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가장 못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간음자고 살인자입니다. 가장 추악한 사람. 간음하고 살인하. 그리고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심한 우울증. 자기만 7,000명, 주님이 7,000명 남겨놨는데 불구하고 주님 내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이세벨이 네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내가 잡아서 죽인다 이러니까 한마디 듣고 나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 이사야는 벌거벗고 주님이 벌거벗고 설교하라고 해서 벌거벗고 설교하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니누에 가라 하는데 다시세 가는 배 타고 도망갔죠. 여러분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과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얘기합니다. 욥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온몸이 온몸이 악창이 나 독창이 나 있는. 그리고 세례요한은 벌레 먹고 메뚜기 먹고 자랐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도 자빠지 잠을 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서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을 5번 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아니고 이혼을 5번이나 했던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의 첫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게 됩니다. 삭개오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위궤양, 그러니까 술을 조금씩 먹어야 되는 이 내과 계통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픈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인 것은 뭐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보다는 여러분 낫지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몰이 왔습니다. 일몰이 왔다는 것은 괴로움을, 그날의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주님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새날을 딱 주시면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내 삶들 가운데 흘러온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출과 일몰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출과 일몰을 통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넘치는 자유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